오소서 성령님. 새롭게 하소서. 퀴즈 하나를 낼게요. 사람의 욕심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 욕심. 네. 더. 두 글자로 표현하면? 좀 더. 그렇지, 좀 더. 세 글자로 표현하면? 더 많이. 더더더. 네. 재밌지? 네. 어느 날 욕심 많은 노처녀가 길에서 요술 램프를 주었어요. 혹시나 싶어서 램프를 문지르니까 램프의 요정 누구? 진이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소원을 말씀하세요. 딱 한 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이 소원이 너무 많은데 고민이 되는 거야. 돈도 많이 갖고 싶고, 멋있는 남자도 사귀고 싶고, 또 결혼도 하고 싶고. 그런데 갑자기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 한꺼번에 말을 하자. 그래서 램프 요정에게 말을 했습니다. 돈, 남자, 결혼. 그러자 요정이 머리를 갸우뚱하더니 한참 뭔가 생각하더니 욕심 많은 노처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요정이 노처녀에게 돈 남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켜주었다. 말 되지? 네. 돈 남자 결혼인데 빨리 하면 돈 남자. 머리가 돌았다는 뜻이에요. 미친놈지? 예? 여자의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부른 것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 뭐가 있어요? 식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 성욕. 이것을 오욕이라고 합니다. 오욕 7종 중에 오욕이 얘기하는 게. 근데 이 첫 번째가 당연히 단연코 식욕이야. 식욕. 이 식욕은 태초에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귀 새끼들이 인간을 죄로 유혹할 때 제일 먼저 쓰는 아주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였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뭐라고 유혹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은 다 따먹지 말랬다며 새삼 먹는 것에 시선을 돌리게 한 거야. 그지? 그리고는 그 많은 먹거리 중에 하필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로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더라 이게. 왜 그렇겠을까? 지금까지 다 먹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까지 먹던 그런 것과는 뭔가 다른 맛이 날 것 같은 식욕에 식욕을 더하는 욕심을 부리게 만든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 식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탐. 아담과 하와 보니까 과연 선악과를 이렇게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따먹었다. 이렇게 성서에 나와. 그죠? 근데 전에도 그 선악과는 뭐야? 그 자리에 있었어. 그 자리에. 근데 신경도 안 쓸 때는 잘 몰랐어. 근데 다른 마음으로 딱 보니까 뭐야?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마귀의 노림수지. 그러니까 마귀에 심어준 이 다른 마음이라는 게 뭐야? 뭐가 추가된 거야? 그렇지. 이걸 먹게 되면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욕심이 들어간 거야. 그죠? 이 식탐에 대해서 성서에서는 이미 경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잠언 23장 20절에 술독에 빠진 사람들과는 그리고 고기를 탐내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 성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글러터너스라고 돼 있어. 이 뜻이 뭐냐면 그냥 개걸 들린 탐욕스럽게 많이 먹는 이런 뜻이래. 그냥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원해요. want. 영어로 그러죠?
원해요 이 정도가 아니라 개걸스럽게 처먹어대는 식탐을 뜻하는 단어가 글러터너스래. 그러니까 성서는 뭐래래? 이런 인간과는 어울리지도 말고 한 자리에 앉지도 말라라고 가르쳐. 이게 탐욕, 식탐이 어떤 건지 제일 보여주는 사진이 하나 있어. 요 사진이에요. 여기 여우가 닭다리가 떨어진 것을 입에 한가득 물고 땅에 떨어진 것을 또 먹고 싶어서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죠? 예. 몇 개만 해도 배가 고플 텐데, 배부를 텐데, 여우가 이 많은 닭다리를 입에 벌써 5개를 물고 있어. 그리고서 밑에 걸 또 쳐다보는 요것이 뭐예요? 예? 식탐이라는 그 표현을 아마 잘 드러내주는 사진 같아. 보여 뒤에? 네.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 본능이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욕심을 가미해서 식탐을 만들어낸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 뭐에 빠져서 죄에 빠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식욕은 하느님이 주신 건전한 것이지만 식욕에 탐욕이 붙어서 식탐이 되는 것은 누가 주는 것이다? 악마가 주는 것이다. 피곤을 풀기 위해서 잠을 자는 수면욕, 이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지만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게을러 터져서 또 자는 이런 잠은 누가 주는 거예요? 악마가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책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건전한 것이지만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서 탐하는 뭐라 그래? 권력욕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악마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쓰이는 재물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오로지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쓰이는 이 재물력은 자신의 영혼을 누구로부터?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악에서 오는 것이다. 그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는 성욕은 건전한 것으로 누가 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오직 쾌락만을 추구하는 색욕은 누가 주는 거예요? 악마가 주는 거예요. 변질이 된 식탐, 색욕, 권력욕 이런 것들은 결국 인간을 악으로 인도하고 파멸로 이끄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경계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보건복지부에서 재미난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루에 먹는 양을 대충 1100g으로 생각하고 전 세계 인구가 2025년 2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81억 6천만 명이야. 80억의 인구가 80세까지 그 먹는 걸 따지면 92톤 정도를 먹는다고 했을 때 전 인구가 먹는 양이 750억 7,200만 톤의 음식을 먹는데 상상이 가 안 가? 안 돼요. 나도 안 가. 억짜리 넘어가면 이제 모르겠어.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음식을 모든 인류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음식을 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해야 돼. 해봐.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 사람 봐봐. 이 인간이 음식을 많이 먹게 생겼나 조금 먹게 생겼나. 응? 내가 왜 여러분하고 식당에서 밥을 안 먹는지 아시지? 응? 왜들 그렇게 밥을 많이 먹는 거야 도대체? 응? 위암에 걸려서 위장 전절제하고 소장을 갖다 끌어붙인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근데 그렇게 붙이면 사실 가짜 위거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제 위가 되게 위기능을 하긴 하지만, 근데 그런 사람이 소화가 잘 안 된다면서 먹는 양을 보면 나보다 3배야, 3배. 접시 한가득에 그걸 다 먹어. 에? 이게 사람의 배요? 사람의 배가 아니지. 에?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먹게 하려니까 누가 줄여야 돼? 내가 줄일 수밖에 없어.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의 식욕은 외국 사람들이 인정을 해. 에? 이건 외국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땐 식욕 수준이 아니야. 에? 그냥 개걸스럽게 처먹는 그런 수준이라 그래. 누가 이것을 증언했냐? 병인 박해 시대 때 프랑스 선교사로 오신 다블리 주교님 있지? 에? 그분이 쓰신 편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원래는 대다수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조선인의 식사량은 밥과 나물을 먹으면서 음식을 절제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엄청나게 식탐이 많은 인간들에 대해서도 써놓은 글이 있어. 첫 번째, 60세 중반의 노인은 식욕이 없다 하면서도 5공기를 먹었다. 또 복숭아를 대접하면 가장 절제하는 사람도 10개 정도를 먹고 많이 먹는 사람은 50개까지 먹는 사람도 있더라. 그리고 조선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먹이는 방법은 아이의 배를 손으로 두들겨 보면서 뱃속 가득할 때까지 최후까지 밥을 채워 넣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노동하는 사람, 노가다하는 사람의 식사량은 보통 1리터가 넘는다. 이렇게 되는데 커다란 삽을 가득히 넣고 먹는다. 근데 어떤 사람은 먹는 내기에서 졌다고 밥 7공기를 더 먹었다. 여기서 뭐라고 또 써있냐? 하지만 그것은 그가 마신 막걸리 사발의 숫자는 빼놓은 것이다. 주교님이 써놓은 거야. 그리고 선교사 달래 신부님 아시죠? 그분이 써놓은 것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선 사람들의 가장 큰 결점은 대식이다. 그들의 대식과 식탐은 빈부와 귀천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응? 어마무시한가 봐. 그 독일 여행가 바르텍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써놨냐? 조선인들이 대식 가르는 점에서는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다. 그 일본인들보다 3배는 더 식사를 하는데 그나마 일본이나 중국이들은 이 일정한 식사 시간이 있어. 우리처럼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조선인들은 아무 때나 먹는다. 이 덕분에 그 선교사 신부님이나 주교님도 엄청나게 많은 식사를 하실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 예? 그 사진을 보여줄게. 그 당시에 찍힌 사진이야. 보여? 예? 밥그릇 하얀 게 보이지? 까만 수단에 하얀 큰 그릇이 있지? 예? 이게 그 신부님들 그 당시에 먹던 밥그릇 양이야. 이거. 우리 고봉이라는 거에서 그릇 자체가 달라, 크기가. 예? 엄청난 양의 이 밥그릇을 놓고 드시는 장면에 이 사진이 이게 있더라고. 프랑스 선교사들이 먹는 식사 시간이래. 예? 이 정도면 그냥 유튜브 먹방 수준이죠. 예? 잘 먹는 사람들의 신조가 있대요. 일명 돼지의 일주일 철학 이런 얘기인데 월요일은 원래 먹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먹고 수요일은 수없이 먹고 목요일은 목 터져라 먹고 금요일은 금방 먹고 또 먹고 토요일은 토하도록 먹고 일요일은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먹는다. 에? 이렇게 써있대. 아유, 먹방하는 사람들 보면 이 정도 수준 되겠죠? 유튜브를 보다 보면 가끔 식탐 때문에 이혼한 사연들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리얼한 수기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본인들이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명절 본인 입장에서 쓴 겁니다. 명절 당일날 몸이 아파서 시댁도 못 가고 친정도 못 가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전날 자기 집에 내려갔던 남편이 명절 당일날 이제 와이프가 집에 혼자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전날부터 이 와이프는 계속 굶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배가 고파져서 먹을 것이 있나
이제 주방 가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라면도 없고 밥도 없고 명절이라 뭐 시켜 먹을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그 쌀을 씻어서 밥솥에 넣고 밥이 될 때를 기다리는 그 동안에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올 때 보니까 혹시라도 먹을 걸 싸왔나 싶었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온 거예요. 자기가 아픈 것을 보고 집에 갔다 왔으니 사실 먹을 거를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싸웠어야 되지 않아? 그죠? 여러분 남편이랑 싸웠겠지? 근데 남편은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와이프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했대. 예? 그냥 넘어가서 이제 당신도 떠먹을래? 그랬더니 배가 불러서 안 먹을래? 이렇게 해고놓고 차에 뭔가 두고 온 게 있다 그래가지고 가지러 갔대. 근데 한참이 지나도 안 오길래 이상해서 자기 집 문을 열고 보면 주차장에 자기 차 세우는 게 보인다네. 쪼고 보니까 자기 차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무언가 우걱우걱 입이 터질 것 같은 모습으로 먹고 있는 게 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느냐 하고 가서 물으니까 흠칫 놀라는데 손을 보니까 명절 때는 음식이지 전, 식혜 뭐 이런 걸 갖다 놓고 먹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 그 순간에 이 와이프는 감정이 식고 피가 식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아픈 마누라가 배가 고파서 쭈그리고 있었던 걸 뻔히 알면서 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누라하고 나눠 먹기 싫어서 혼자 차 옆에서 처먹고 있었던 거예요.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오랜만에 집에 가서 배 터지게 먹고 와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 그랬어. 근데 이걸 아픈 마누라 주기 싫어서 혼자 차 옆에서 바깥에서 몰래 처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인간과는 끝났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그 길로 이혼을 했다 라는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식탐의 끝이 어디요? 내 배가 터질 것 같이 배가 부름에도 또 먹게 만들더라. 이게 식탐이야. 그리고 마누라가 배가 고파서 식탁에 쪼그리고 이렇게 기대에 앉아있는 모습도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가 먹어야 되니까. 또 이 식탐이 뭐야? 아픈 마누라 병든 모습도 외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식탐이야. 이 식탐 하나만으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마저 외면하게 만드는 게 이 식탐이야. 욕심이야. 무서워? 무섭지? 혹시 여러분 집에 이렇게 개골 들린 구신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지. 그렇다면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고린토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써 있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라고 써 있어. 먹고 마시는 것조차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야. 그러면 먹는 것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냐 이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음식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이 음식을 먹기까지 그 씨가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고 그것이 수고로운 그 손을 통해서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전 과정에 누가 개입이 됐겠어요? 하느님의 전능하심이 개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을 찬미를 드리는 것이지. 그죠? 여러분이 숨 한 번 쉬고 심장 한 번 뛰는 게 저절로 될 것 같아요? 하느님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눈 한번 껌뻑해봐. 껌뻑거리지.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지?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눈 한번 깜빡거리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게 뭐야? 그런 것을 감사드려라 이게. 바로 감사드리는 그것이 하느님께 뭐를 드리는 거예요?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식탐, 쾌락, 권력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느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지. 나 자신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악마.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랬어. 여러분이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식탐이 아니라 식욕에서 오는 것이라면, 그 몸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반드시 먼저 갖고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식사전 기도가 바로 그런 거잖아. 그죠? 식사 후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매 순간, 매사에 아버지께 참여 영광을 드리는 거라면 설사 오줌을 싸고 똥을 싸는 것도 아버지께 뭐를 드리는 거예요?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하느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니 떨어지는 머리칼 한 올조차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이 되게 하소서. 떨어지는 머리칼 한 올조차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는 육체적 식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식탐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그 어떤 일이 이것이 어떤 신앙에 대한 열정이다 또는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을 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그럴듯한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느님의 현존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진짜 믿음? 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진짜요? 네. 고통과 시련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호흡하면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될까요? 행복하고 그렇지. 한마디로 여러분 마음 안에는 평화와 행복과 기쁨이 차 있어야 돼. 또 뭐가 없어야 돼?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계신데 걱정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뭔가가 좀 불안하다 이게. 네? 뭔가가 좀 아쉬워. 뭔가 좀 더 확실한 증표가 필요해. 그리고 좀 더 자극적인 오감 만족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뭘 찾아다닐까요? 와, 저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데? 용하다던데? 거기 한번 가볼까? 또 갈 때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준다던데? 거기 가면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안수를 해준다던데? 무슨 병이 낫다 하던데? 라는 소리가 들려 안 들려? 들려오지? 그래서 100번을 갖다 쳐. 100번 가서 100번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은 계속 거기 가서 또 듣고 또 듣기를 원하더라 이게. 왜? 뭔가가 허전해. 그렇게 들어도 뭔가가 불안해.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뭔가 뾰족한 확답이 없는 뭔가 아쉬운 마음에 혹시나 이번엔 좀 더 확실한 어떤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또 가고 반복해서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남들은 한 번도 못 들은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귀로 들었다면 그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평화와 기쁨이 찾아왔을 거예요.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또 받고 100번을 받았다면 기적이 일어났어야 돼. 그죠? 근데 그놈의 몸뚱이는 매번 그저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안수는 유효 기간이 지난 약을 먹은 건가? 하는 치유의 힘이 약발이 떨어졌나? 몇 년째 줄기차게 다녀도 내 몸과 내 마음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 내 몸뚱이 육체의 상태는 맨날 그게 그거더라 이거예요. 안겨. 늘상 자극적인 것을 찾다 보니까 입으로는 뭐라 그래? 기쁘다, 기쁘다.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수없이 목 터져라 외쳐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변화는 있어 없어? 에? 신앙생활에 그냥 그닥 그저 그렇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식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성서 안에 있고 또 본당 신부님의 강론 안에 들어있고 수녀님이 하시는 훈화 속에 그 훈화 말씀 속에 들어있어. 근데 왜 효과를 못 보느냐 이게. 뭐가 문제예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듣기만 했을 뿐이지 내 영혼에 그 말씀을 녹이지를 못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다 빠져? 똥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예? 아무리 하느님 말씀을 많이 듣고 귀로 뭐 은사를 받은 사람에서부터 수없이 듣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 뭐가 부족하면 믿음이 부족하면 그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지를 않습니다. 한쪽 귀로 들어서 다른 한쪽 귀로 빠져나갈 뿐이에요. 언제가 제가 그랬어요. 성녀 대대례사는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요 한마디 딱 떨어지자마자 관상에 그친 탈원 상태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 수없이 듣고 뭐라고 기도를 오랫동안 앉아있는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확 끌어올려주지는 못하는 이유가 있어. 그 바로 뭐예요? 어떤 말씀을 듣든 그 마음의 밭이 문제인 거예요. 예? 항상 뭔가 불안하고 뭔가 모자란 뭔가 확실한 그런 뭔가를 느끼지 못하면 자라지 못하는 그 마음밭이 문제. 결국은 뭐예요? 믿지를 못한다는 뜻이. 예? 여러분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로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한 자꾸 오감으로 듣고 확인하려고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이것을 영적 식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감으로 듣고 봐서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게 가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그렇게 위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그런 믿음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럼 어떻게 했으면 더 좋겠어요? 차라리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또는 침묵 속에 있을 때 또는 성체 조배실에 갔을 때 뭐라고 해야 돼? 하느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씀만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몇천 번이고 되풀이하라 이거예요. 예? 그 시간에 묵주도서 아무 영혼 없는 소리로 묵주기도만 돌리지 말고 차라리 그냥 하느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만 죽기 살기로 되뇌고 곱씹어 보라 이거예요.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능하신 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녹아드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쉬워 어려워? 쉽지. 쉬워요. 하느님 믿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왜 자식을 키울 때 엄마 사랑해요 따라하면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사랑해 이 말을 계속하는 자식을 보면 그 마음이 어때요? 그냥 예뻐? 응? 응. 좋아 죽겠지? 아주 꼭 깨물어보고 싶고 눈에 쏙 넣어도 싶고 응?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무슨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해줬어? 반찬을 해줬어? 아니지. 그냥 엄마 사랑해란 그 말 한마디 그것을 반복해서 들었을 때 그 어미의 마음은 녹아내리더라 이거예요. 안겨?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키우려면 자꾸 오감으로 뭔가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것을 찾아다닐 일이 아니고 뭐 해야 돼?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이 단어를 반복하시라 이게. 왜? 말씀은 거기서 오는 파워가 있다 그랬어. 성령께서 주시는 파워의 힘이, 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말할 줄 아는 능력에 성령의 하느님께서 주신 그 말에 떨어진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파워, 성령의 능력이 그 말 안에서, 그 단어 안에서 그대로 효과를 내게 하는 힘을 발휘하더라 이게.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처음엔 일도 별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저절로 사랑하는 마음이 마구마구 그것이 싹이 터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느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3번 반복해봐요. 하느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반드시 오늘부터 500번씩만 한번 해봐. 네? 많지 않지? 네.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꼭 실천하면 여러분의 영이, 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꼭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아멘. 아멘.